이 프로그램은 이학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협찬입니다. 오늘은 이미 시작된 새벽 성회의 주제 중에 계속된 주제 하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 성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100일 후에 우리가 다 죽는다면 하는 가상적인 전제를 하나 세워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귀의 거짓 중에 핵심적인 거짓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에게 내일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낀다면 하루하루를 상당히 다르고 용기 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삶만큼 내 생명이 장성하고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일 할 것이고 오늘은 급한 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사실은 내 생명 안에서 장성한 것이 없는, 나 자신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저 사람 나에게 잘해줄까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허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업앤다운 하는 허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가상적인 전제대로 우리의 생애가 100일밖에 안 남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용서에서 출발됩니다. 용서 없이는 새로운 삶이 결코 출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롭게 살고 싶어도 아마 그것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으로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는 것을 40일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또 알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지난 상처와 거절,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가 문제죠. 상처받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난 상처와 거절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심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아니 그 아픔을 어떻게 축복으로 받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육체적인 삶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시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삶의 어떤 과정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한번 바깥에 나가서 나무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우리 천정에 있는 벤틸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가지가 잘렸습니다. 저걸 뽑아서 옮기고 그게 보기 좋은 새나무를 심을까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그 나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볼 때마다 축복을 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상처가 크지?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예. 인간만 상처와 거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도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 눈곱만한 거라도. 내 남편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할 때 그 태도와 표정까지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중동과 아프리카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고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상처받았다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지나가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거절받으면 안 돼. 나는 항상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 나는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돼요. 마귀의 거짓에 속은 이 인간만 삶을 삶이다. 때로는 광야를, 때로는 푸른 초원을, 때로는 좋은 일기, 때로는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가 상처와 거절이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람은 중심에 상처와 거절이 들어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꼭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보복을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는 말 한마디에도 그 내가 꼭 한마디 찔러줘야 속이 시원. 그러다가 맞는 거죠, 항상. 뭘로 그렇게 할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뭘로 상대방에게 보상하고 보복할까요? 논리입니다.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딱 그 기준을 갖다 대면 나는 항상 옳고 너는 잘못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었어도 나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얄짤없어. 예. 선악과입니다. 중심에 거절이 있는 사람은 will to power,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자리에 쓰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상처와 거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논리와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각은 의식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생각이 어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예, 비웃지는 마시고, 예. 그렇죠? 생각이 바뀌셨죠?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용서가 없는 사람은 무의식에 상처와 거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논리와 힘입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그냥 한마디 못 나누어요. 그냥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말을 못 나누어요. 논리가 딱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논리가 개입되면 나는 옳고 너는 항상 틀리지. 그걸 통해서 힘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줘도 너는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어. 이렇게 논리와 힘이 의식이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아무리 바꿔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생각은 의식의 피부입니다. 마치 암 걸린 사람이 피부에 영양제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용서는 그러므로 자신과 만물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샬롬 하는 것이죠. 용서에서만 내 자신과 만물과 화목함이 일어납니다. 그 샬롬 안에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문제가 없지. 샬롬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그냥 샬롬이야? 권세 있는 권샬롬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 오늘 어디까지 했는지. 예. 예. 샬롬이라는 건 관계에 평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나로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에서만 내 생명은 피어납니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나로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신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그런 용서 아닙니다. 너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 일이 상처와 거절, 저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주가 아닌 것이 보여요. 섭리예요. 내가 지금 힘든 길을 지나고 있으면 지금은 힘든 길을 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뿐이죠. 그래서 나에게 못 박는 자의 무지가 보입니다. 전에는 못 박는 자는 원수죠. 죽여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는 그 삶과 심령이 더 안타까워지죠. 다시 말해서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게서 보혈의 희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예수님이 제일 잘 말씀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유다,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로마에 내는 총 세입 1년 세금을 다 합하면 8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래 1만 달란트는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도 100데나리온이 이렇게 욕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를 잘 보십시오. 그 친구를 만나자 목을 잡고, 여러분 목을 잡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옥에 쳐넣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통보를 받았을지 몰라요. 통지장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감은 전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삶의 동력이 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생명 누림의 출발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조건부예요. 오늘 본문에서 봤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저에게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 예수님에 의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땅과 하늘이 교통되는 사람들이에요. 땅과 하늘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이 통해요. 무엇으로 통해요? 내 이름으로 통해요. 이름이 뭐예요? 삶과 존재의 전부예요. 제가 한 말, 제가 한 행동, 제가 한 삶은 결국 무엇으로 남지요? 제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싶고 성실하고 싶고 무엇보다 주님에게 충성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보실 거 없잖아요. 아름답다가 아니고 아름답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이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떠오르고 있을까? 어떤 삶이 느껴지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름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이름을 천박하게 만드는 욕심과 이기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고 하나님의 혁명의 불씨가 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대번에 물었죠. 그렇다면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3번 용서하면 율법은 이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저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를 해라. 그리고 총 결론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고 총 결론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again, 용서만 나오면 조건부로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자, 왜 조건부로 말씀하시나? 무엇보다도 이 명령은 은혜 받은 자를 전제합니다. 어디에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보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리액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리액트했습니다. 좀 좋게 해주면 헤헤거립니다. 좀 안 좋게 해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 리액트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거절에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길을 용기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리액트 때문에 절대로 아픈 것은 안 왔으면, 절대로 내가 싫은 것은 안 왔으면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내 삶이 어떠한 여정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넘어서 내 길을 간다. 가짜 본성을 넘어서 참 본성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인 것입니다. 너도 당해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아픈 가슴이 이렇게 느껴지고 품어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부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게서 용서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내 삶은 계속해서 논리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게서 용서가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를 속이던 논리와 힘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생명과 사랑의 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It's fun. 재밌어요. 신기해요. 내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Try, please.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많은 상처와 거절을 받습니까? 일부 얘기했더니 질문했더니 전부 나를 이렇게 가리키더라. 오케이, that's good.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건 나한테 받는다. 그럼 두 번째.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거절을 받습니까? 1. 아프리카 사람한테. 2. 예멘의 반란군한테. 3.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왜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와 거절을 받죠? 가깝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왜? 내가 가깝게 생각해 주니까. 나 가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Please don't.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리액트만 하던 내 삶이 드디어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진정으로 되고 싶은 그날로 출발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는 말이 뭐예요? react 하지 말고 아직은 미성숙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라.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react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이 뭐예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에요. 존재와 존재가 통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러냐 저러냐, 그런 조건을 보는 거 아니죠. 세상은 다 조건을 보죠. 존재를 볼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는 수시로 조건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무수하게 변하는 조건 속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가 내 존재와 교통할 때 존재는 영원합니다. 조건은 쉴 새 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뭘 잘해준다든지 뭘 상처를 줬는데도 참아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가 그 존재를 만나주고 존재와 존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윤리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니고데모가 다 받았어야지. 아니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전혀 새로운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조건에 리액트하던 내가 나의 주체성으로 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게서 이런 것이 나타나더니 내가 바뀌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군지 훌륭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어금니를 깨물고 말이죠. 좀 더 잘해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우리 친척 같아. 역시 가족밖에 없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같은데 한 배는 동쪽으로 또 한 배는 서쪽으로 가고 있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도치라네. 엘라 윌칵스. 바람이 아니에요. 조건과 상황을 언제까지 탓하시겠어요? 내가 살면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다 같이 읽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Watch out. 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세상의 일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걸 평생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허무한 것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걔는 욕심밖에 없는 애예요. 욕심밖에. 욕심은 반드시 생명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이 자기 것이고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속지 마십시오. 첫째,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딱 받으면 우리의 그 immediate reaction은 보상받아야 돼. 부부 사이에도 어쩌다 말 한마디 이렇게 안 좋게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튀어나가죠. 보상받아야 돼. 근데 보상받아야 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상 잘 해주나요? 네? 잘 해주나요? 네, 설교 때 상처 줘놓고 친교실에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 보셨나요?
아무것도 그렇게 크게 대답할 건 없잖아요. 절대로 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파괴적 망상이 생겨요. 한 성도님이 제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죠.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꼭 다른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예?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 분에게 상담 신청하는데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말도 못 하시고 울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하는 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왔대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쁜 여자구나.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하고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냥 티피컬한 한국 남자.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 근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되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그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고 다시 안 돌아왔으면. 퇴근해서 들어와서 만나는 게 지옥처럼 싫은 거예요.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파괴적 망상이 일어나요.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설마 나에게. 저한테는 아니죠? 이야, 표정들이 진짜 긴 것 같아. 여보, 우리 조심해. 근데 파괴적 망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이루어져요. 우리 중축의 자율신경은 아타의 구변이 없다.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안 돼요. 이 아타를 구별을 못 하니까. 근데 마귀에게 쏘은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됐다 소리 들으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거 가득한 기쁨으로 잘 됐구나. 그렇게 고생하더니 축복해줘. 그게 안 된다니까요.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쓴뿌리만 가득해. 밤에 잠이 안 와. 불면증. 옆에 분에게 저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두 번째가 억울한 사연이에요. 억울한 사연이에요. 자, 기억은 선택적이에요. 자, 내가 내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 봐요. 그러면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 받을 때까지는 그 친구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니까 친구지. 근데 상처를 딱 받는 순간에 그동안 잘해준 건 이상하게 기억에서 다 사라져. 오로지 그것만 생각나. 오로지 그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때 그 순대 혼자 먹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집의 사연이 아닙니다. 강한 부정은 수상할 수도 있어. 근데 기억은 선택적이에요. 근데 이게 상처받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딱 생각하고 멈출까요? 계속 생각을 할까요? 계속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회만 있으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단편 소설이던 것이 장편 소설로 변해요. 그런데 장편 소설까지는 좋은데 그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입니까? 상처 준 사람이. 자기는 피해자.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 억울한 일을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느리고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악마, 나는 천사가 되어 있어. 그러면 뭐해? 소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불면증과 소화불량에는 우리 약을 먹읍시다. 이게 오늘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벌 한 마리에 죽을 때까지 쏘이는 거예요. 그걸 쫓아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쏘이는 거죠.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내 수갑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풀어주고 싶어도 열쇠가 없는데 자기가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원망을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이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됐어요? 거짓을 버리세요. 나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돼. 나는 거절받아서는 안 돼. 버리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분은 날 수밖에 없죠. 육체를 가지고 세상 안에 사는 동안 분은 날 수밖에 없지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을 것이며 뭐하러 죄를 짓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죄를 짓겠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가슴에 품을 일은 없지요. 뭐 어제 어떤 그 이메일 보니까 화를 내면은 이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우리 뇌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파괴되는 거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다. 기가 막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만 주면요, 멀쩡한 남편이 죽일 대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마귀에게 틈만 주면 나한테 결혼해가지고 고생만 한 아내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바로 봐주려고 하지 않고, 아니, 남이어도 같이 있으면 잘해주면 좋잖아요. 꼭 꼬집어야 돼? 꼭 장점은 한마디도 말 안 해주면서 약점, 단점은 끄집어내가지고 속을 쫙, 이런 거 할 때 너무 실감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총 결론이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닌 것을 용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엇입니까? 용서는 나의 자유, 주체성의 선포예요.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만 내가 잊어줄게. 그건 용서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만 내 괜찮아. 그것도 용서. 잘못한 게 왜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 관계 회복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용서를 했지만 심지어 법적, 경제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당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당신의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아요.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 당신은 당신의 길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니까. 이게 용서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는 나로서 당당히 나의 길을 가는 거죠. 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면죄부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나에게 잘못했지만 뭐 괜찮아요, 이해 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위의 확인도 아니에요. 누가 상도들이 용서하겠어. 인격 좋고 성격 좋은 내가 참아야지. 그게 용서 아니에요. 그거는 병이요. 절대로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지만 예수 믿는 내가 뭐 참고 희생해야지. 하나님 알면 그렇지 않죠. 약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자이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강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나도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결코 파괴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승리를 이미 가진 자의 은혜 베품이지 절대로 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압력 때문에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그래요 또. 예? 아유, 그까진 일 당신이 용서해. 당신이 용서는 진화하지 왜 남 보고 하랴. 예. 절대로 압력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당신도 귀한 사람이고 나도 귀한 사람인데 당신 참 가치 없는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파괴되거나 폄하되지 아니하였어요.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보니까 참 멋있네. 예. 말로 할 때는 이렇게 잘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하면 옆에 한번 물어봐요. 지는 그렇게 하고 말하는 걸까? 예. 용서는요, 진실된 승리예요. 진실의 승리예요. 정직한 성찰에서 나와요. 뭐 정직한 성찰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오래 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 중에 숨 쉴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값어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내 호흡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나의 죄악됨,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선을 행할 때도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지 몰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 성찰에 부딪혔을 때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우주에 인간의 말로 표현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이 무슨 심오한 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평생을 그 고생하고 고난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의 특징이 있죠. 나의 악함, 나의 허무함을 내가 평생을 피하던 그것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 버리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과 평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살리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같으면 아멘 크게 할 것 같아.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로마서 8장에 육신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선포, 이 세상의 삶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영광적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의 죄에서. 인생을 몇십 년 살고도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다 잘못되었어. 너희들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읽어보겠어요. 이게 열릴 때요, 이웃이 품어줘요. 이웃이 품어줘요. 내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죄는 몰라서 범해요. 알면 절대로 범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게 자기에게 이익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해요. 인색한 사람이 인색한 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인색한 거예요. 인생에 두 가지예요. 죄와 인색함. 거기에서 풀려버리면 삶의 전체가 풀리는데, 모든 죄는 몰라서 지어요. 그러므로 사함이 없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 내가 아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조명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아는데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난 몰라. 하나도 몰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죠.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상처와 거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용서의 복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함입니다. empathy. 내게서 용서가 피어날 때 비로소 나는 내 존재가 존재를 만납니다. 내 연약한 존재가 또 하나의 연약한 존재를 만남으로 안타까움으로 교통될 때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나타나요. 우리들 다 완벽해서, 우리들 다 성숙해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서로 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이 사랑방으로, 용서의 코이노니아로 지금 하나님 교회는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래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가?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서로 받는 것이에요. 부부로 만나서도 안 받아줘요. 말 한마디도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표정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표정. 교회에서 성도로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 하는데 내 식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벙어리가 돼야 돼. 내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소리 안 내면 저게 잠자나 조나, 아니 기절을 했나. 참 우리 웃겨요. 내가 그런 것도 내가 힘들어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식대로 해야 된다는 무의식에, 뭐 때문에? 거절과 상처의 무의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힘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들리는 저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예,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 정지하시는 분은, 사람은 용납받으면 아름다운 것이 피어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의, 만약에 내 아내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결혼 3년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3년 하루째부터는 내가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Period. Period.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뭘 그렇게 못 받을 게 있겠어요? 그때부터 뉴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있다 그랬죠? 에베소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나처럼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을 하겠어요? 처음에 저 말씀 읽을 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내 얘기를 성경에 적어놨나? 참 어린아이예요. 참 어린아이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건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도 절대로 주지를 않아. 상대방이 원하는지도 몰라. 참, 그것이 우리인데요. 용서가 피어날 때부터 새로운 관점이 열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느냐가 아니고 나는 자유해지면서 그 상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삶을 이렇게 품어주고 싶은, 드디어 가짜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참 본성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No more victim. 더 이상 피해자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생명 피어나가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지요. 로마서 8장 7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세 가지 다 나오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나의 용서로 흘러나오는 사람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 섭리의 연단 속에서 외치는 승전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결론은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발돼서 성숙한 게 아니고요, 부족한 우리가 진실로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성숙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무슨 잘나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통하기 시작할 때, 통하는 출발점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통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참되기 시작합니다. 평생이 거짓인데요, 참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됨이 나타나는 만큼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옛날 번역은 상합되고 연락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좋은데, 참됨이 피어나는 만큼 우리가 상합되고 연락됩니다.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갈 때 우리가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예요. 더 이상 잘난 척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능력 있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인격이 고매하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분량대로 내 모습 그대로 평강하고 안식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던지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결국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자기 모습대로. 내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절대로 나 안 받아줍니다. 돈 더 있어야 돼. 공부 더 해야 돼. 교회를 다니면 믿음 더 좋아야 돼. 혹시라도 믿음이 저보다 좋아지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행스럽게 믿음이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시간이 좀 흘러서 잠 깨라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쳐다보시겠어요 정말?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뭘 자꾸 더 그래요. 생명은 누리면 점점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이죠. 분량대로 자유함의 역사가 나와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고 세움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신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